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너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4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그 아들의 피 흘림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제물이 필요한가?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 끝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해야 됩니다.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과하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뭔가 대신 제물이 있겠죠. 이것을 보고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죄를 그 제물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네가 감당할 영원한 죽음과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와 같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3절에서 너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속량과 대신을 강조하신 것은 기독교 핵심 교리, 곧 대속 교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에 희생된 대속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은 인간의 철학이나 유전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멋들어진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이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어. 멋지죠? 그러나 사과나무 심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나무를 나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뛰어듭니다. 불이 훨훨 타는데 그곳에 뛰어듭니다. 그건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이 되심으로 그 속에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 하신 말씀은 그 소유된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서 나타났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원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그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실현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씨가요 땅에 떨어지면 흙은 방해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라면 그 덮어짐은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흙이 덮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날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는 항상 함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무수히 달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 백성들이 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이 모습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대하시면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죠.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장애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위로와 구원과 고난과 이렇게 견딤,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날에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본문은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시련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시련이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그칩니까? 하나님 나라 본향에 돌아갈 때 그칩니다. 하나의 시련이 지나면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목이 마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그 마라의 못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모두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 행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을 데리고 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물질 하지 마시고, 또 물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많이 행복합니다. 왜?
시련을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속성은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의 속성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사망의 물에 잠길 것이고 소멸하는 불에 영원히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제물이 되셔서 대신 태워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24편 2절로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함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물들이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뒤에 바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들의 입으로 씹들 못하게 했다. 삼키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네들은 이 몰랑몰랑한 줄 알고 탁 씹었는데 하나님은 강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야. 우리는 넘치는 물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만 번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계속 당하는 시련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을 보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요,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강탈했고 가축을 지키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중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주님이 당하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격에 타격을 가하고 슬픔에 슬픔을 가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모양새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떨지 않겠으며 누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면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증거지
믿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성은요, 지날 때에, 건널 때에, 행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행진을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들은 그대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든 믿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를 받는 거야.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처럼 불이 몸을 해하지 못하고 또 머리털도 거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욥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은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잃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불도가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싹 빠지게 되고 더욱 귀하게 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대적들을 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것도 막도록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